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만이 거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아멘 지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원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참견하니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따르니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 안에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내 영원한 노래할지어다 주 안에 내 믿음이 있네 주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주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주 안에 내 힘이 있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고 숨쉬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 따르니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성교 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에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장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의 헌금을 드리며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과 성물 헌금을 드리고 실버타운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가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터에 더 크게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팀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역을 책임진 모든 분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활동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행동의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줄 타는 사람도 앞만 바라보고 그 줄을 똑바로 걸어가야지 관중들에게 시선을 팔면 줄에서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주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등불은 온 집을 환하게 만듭니다. 등이 어둡거나 꺼지게 되면 그 집은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밝은 마음의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눈을 지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럼 본문의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한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 그 실체대로 볼 수가 있지만, 눈이 상하면 그 실체를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어두운 면만을 보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세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 그의 태도 역시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언제나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에게 빛을 전해주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국 기자들이 말하기를, 인도가 밝은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디는 영국 사람들은 시궁창만 보고 다니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어둠만을 보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광명과 내세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마음의 눈으로 불안과 적개심과 편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의 눈을 열고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인 것입니다. 처음 클로로폼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푸슨 경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생사를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푸슨경이 발견한 클로로폼 덕분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학계와 종교계에서는 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후 심푸슨경이 그의 자서전에 쓰기를,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는 낡아 빠진 길을 걸어가며 복된 새로운 길을 도피해서 살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편견적인 사람은 아무리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프슨경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마치 이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너무도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자기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예를 들면 썩은 고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스프레이드 향수를 뿌릴지라도 썩은 냄새는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썩은 고기를 내던져야만 맑은 공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어둡고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과 적개심 속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한 눈을 가지고 밝은 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밝은 면을 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애 전체를 맡겨드리며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도 영안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병원이라 죽은 사람을 놓고 통구하며 장례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만 보고 병원의 부정적인 면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대학을 세웠느냐고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밝은 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화대학은 누가 세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은 누가 세웠습니까? YMCA와 YWCA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 외에 많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기독교와 연관된 많은 단체와 기관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키워낸 것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었고 부패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면서 덮어놓고 세상을 안 되고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세상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유명한 알렌 워커 목사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렌 워커 목사님은 생명의 전화 창시자입니다. 생명의 전화 이야기는 늦은 밤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알렌 워커 목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어 깊은 절망에 빠진 청년 로이 브라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가스가 가득 찬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알렌 워커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알렌 워커 목사님은 로이 브라운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알렌 워커 목사님에게 1시간 넘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는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화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깊이 공감해 준 일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렌 워커 목사님은 전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전화 상담 사업을 구상하여 자신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혔으나 끈질긴 설득으로 받아들여졌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도움의 손길은 매스컴을 통해 더욱 확대되며 1년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962년 6월 전화 상담센터를 설립하였고 제1회 전화 카운셀러 훈련으로 120명의 상담자를 양성하였습니다. 하루 4교대로 운영된 전화 상담은 호주의 다른 도시를 넘어 점차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3월 1일이면 청년들이 주최하여 전 교인이 참여하는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을 33회까지 가졌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재작년과 작년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사서 배달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코로나19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1, 2청년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밝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빛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영원한 격언이요 경구요 교훈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 즉 사랑과 관심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보물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보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도는 그 마음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춰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하여 담을 높이 쌓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방탕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밝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쓰다듬고 치료하는 곳이 사람을 위한 교회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고 건강한 마음의 눈으로 바른 세계를 보십시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십시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한 복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으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 드리신 분 있으십니까? 대신하여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 난치의 병자도 불치의 병자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분, 돈이 있으신 분이,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을 만져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손을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난치병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고 불치병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묻은 그 손으로 만져 주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난치병도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광장교회 위에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